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주나 절대자 혹은 신에게 무언가를 막 간절히 부탁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죠. 그렇죠. 굳이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지각할 위기에 처해서 꽉 막힌 도로를 달릴 때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딱 앞두고 있을 때?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이 주차 자리만 나게 해주시면 당장 오늘부터 다이어트하고 운동장 10바퀴 뛰겠습니다. 뭐 이런 거요. 네네, 아주 명확한 공식이죠. 내게 부족한 이 어떤 것을 주시면 나도 무언가를 하겠다는 철저한 조건부 요구입니다. 약간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아주 직관적이고 거래지향적인 태도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 심층 탐구의 목적은요. 바로 그 본능적인 요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 3월 8일에 있었던 경기도 양주 봉양교회 양영종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 PDF, 그리고 그 실제 음성 녹음 파일이 있고요. 또 기도의 개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캡처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잖아요. 네, 파헤쳐 보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깊이 있다고 평가받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 그러니까 이것을 주십시오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놀랍게도 그 기도의 끝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으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아니라 헌신과 포기로 끝을 맺는다는 건데, 사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논리 구조거든요. 그렇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막상 그걸 얻게 되면 다시 내어놓겠다니. 겉보기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잔류에서는 이런 형태의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원기도. 저는 처음에 이 텍스트를 쭉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동전 놓고 음료수를 뽑는 자판기가 아니라 차라리 내 전 재산과 인생을 걸고 뛰어드는 엄청난 투자나 동업의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도대체 무언가를 드린다는 이 서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사무엘상 1장의 한나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가 한나의 이야기를 가져온 맥락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시대적 배경 같은 건가요? 네네. 자료를 보면 한나는 심각한 불임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여성의 불임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을 넘어서 사회적 존재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생존의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아주 독특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성별된 사람, 그러니까 다시린으로 신에게 다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잣대로 조금 예리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겉으로만 딱 보면 솔직히 이거 너무 노골적인 조건부 계약 아닙니까? A를 주시면 B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네. 만약 제 친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수동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당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너무 절박한 나머지 신과 위험한 거래를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맞아요. 이 텍스트는 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텍스트가 제시하는 신학적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깹니다. 이 자료에 주장했다면 애초에 신은 인간과 그런 식의 조건부 거래, 그러니까 딜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딜이 아니다. 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거래가 아닌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설교문은 그것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언약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신의 힘을 빌리는 얄팍한 거래가 아니라 반대로 신의 거대한 목적과 역사의 흐름 속에 자신의 삶을 밀어넣고 동참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거래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편입시킨다. 약간 느낌은 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냥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다는 게 어떻게 그 거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건지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봐야 합니다.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 말기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암흑기였어요. 사회가 엉망이었군요. 네,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아들들은 부패했고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사회를 지탱할 윤리적이고 영적인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아, 그러면 한나는 그저 내 개인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문은 한나가 시대의 붕괴라는 거대한 결핍을 직시하고 그 망가진 시대를 회복할 도구로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구별해 내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와, 듣고 보니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이가 없어서 슬프니까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대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시대를 고칠 리더가 필요하다면 제 아이를 그 도구로 쓰십시오라는 거죠. 엄청난 스케일의 선언이었군요. 자료에서는 이걸 구속사, 그러니까 역사를 구원해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시대의 사명과 결합하는 극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거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순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굳이 달라고 간청을 한 뒤에 받자마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걸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서로 깔끔한 것 아닌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딱 안내해 줍니다. 오, 그렇군요. 설교문은 묻습니다. 왜 신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가 다시 받으시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줬다 뺏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애초에 그 생명의 혹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가진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과정이다. 네, 맞아요. 서원이라는 행위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간의 지독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는 과정입니다. 착각을 깬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위임받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라는 거죠. 소유권이라는 착각.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제공된 오디오 파일에 등장했던 아주 묵직한 현대의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 그 목회자분 이야기죠. 네, 한 목회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이 정말 청춘을 다 바치고 피땀 흘려서 개척을 해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사역한 교회를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20년 동안 회사를 키웠거나 어떤 커뮤니티에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야 한다면 저 같으면 억울해서 며칠 밤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든 어떻게든 싸웠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엄청난 상처와 서글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순간 나는 이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뼈아픈 고백이죠. 자신이 20년간 일군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맞아요. 이 자료는 그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주인에게 넘겼을 때 역설적으로 그 개인의 억울함이 확 해소가 되고 더 깊은 차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포인트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 흔히 월세집에 살면서 자신이 그 집의 소유주인 것처럼 엄청 집착하고 벽지 하나 흠집 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잖아요. 네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우리의 시간, 우리가 키우는 자녀, 내가 이룬 커리어, 내 지위. 과연 이것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대체 누구의 자리를 탐내며 이렇게 꽉 쥐고 있는지 우리한테 직접 뼈아프게 묻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텍스트는 이런 소유권의 이전 과정을 기독교의 절기인 사순절의 의미와도 딱 연결을 합니다. 사순절이요? 네, 사순절을 단순히 밥을 굶거나 고난을 묵상하는 어떤 정적인 기간으로 보지 않고요. 받기 위한 신앙에서 드리기 위한 신앙으로 내 삶의 지분을 100% 양도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전환의 시간으로 재해석하고 있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죠. 이론은 쉽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평생 내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걸 내려놓는 과정은 사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적이죠. 도대체 이 서원의 과정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건 아닐 텐데요. 이 자료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우리가 피해야 할 불행이나 저주로 보지 않거든요. 오, 그럼요? 텍스트에 따르면
고통은 우리 삶에서 두 가지 명확한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절명 속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우리를 우리가 가야 할 원래의 목적지, 즉 사명의 자리로 강렬하게 밀어넣거나. 무너뜨리거나 사명으로 밀어넣거나. 와, 이거 텍스트가 정말 강렬하네요. 다시 아까 그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불임이라는 끔찍한 고통, 그리고 경쟁자인 다른 아내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 이건 한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고통이었습니다. 충분하죠. 우울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사적인 원망이나 우울증으로 몰아넣지 않고 오히려 성전으로, 그 치열한 기도의 자리로 쑥 밀어넣었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단순한 상처로 낭비하지 않았군요.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논리적인 공식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계보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한나의 고통이 서원으로 이어지고 그 서원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고 그 사무엘이 다윗 왕조의 기틀을 세우고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지극히 사적인 고통이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역사로 쫙 확장되는 일종의 영적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고통이 사명으로 승화되는 아주 완벽한 메커니즘을 텍스트가 증명해내는 대목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음성 녹음을 듣다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본인의 생생한 개인사가 딱 등장했을 때 솔직히 흠칫 놀랐습니다. 너무 날것의 솔직한 이야기였죠. 네, 너무 리얼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딱 했는데 막상 그 길이 너무 두렵고 힘들 것 같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도망을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다가 40살이라는 나이에 무려 반신마비라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병상에서 비로소 두 손을 들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아주 담담하게 고백하십니다. 서원의 무게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왜 굳이 약속을 해놓고 도망칠까요? 글쎄요, 무서워서 아닐까요? 결국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딱 쥐고 내 마음대로 가야 안심이 되는데 그걸 넘겨주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엄청 험한 길로 갈 것 같다는 그 공포가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료는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이 서원의 절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요? 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도의 고통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번민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죠. 그러면서도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는 서원이 고통을 기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 거대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통로임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논거로 쓰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쭉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철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현실에서 이 팍팍한 진짜 현실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증거가 과연 있나?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설교문은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적 증거들을 딱 들이밉니다.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강남의 한 믿음 좋은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그 어렵다는 의대에 떡하니 합격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막 난리가 났겠죠. 플래카드가 걸리고 엄청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의대 합격이면 뭐 엄청난 성취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연 화려한 의사로서의 성공을 포기하고 험지로 선교사를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릴 일 아닙니까? 세속적인 기준이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보면 완벽한 손해이자 약간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니 네가 어릴 적에 너를 신에게 드리겠다고 서원했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손을 놓아줍니다. 내가 가장 집착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성공이라는 소유권을 깨끗하게 내려놓은 거죠. 자로는 이 결정이 가정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은혜와 평안을 가져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드린다는 것이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가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이 텍스트의 논리를 현실에서 딱 증명해낸 경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묵직한 역사적 무게를 지닙니다. 바로 1908년, 당시로서는 세상의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조선 땅을 찾아온 로버트 윌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와, 저는 이분의 이력을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워싱턴대 의대를 졸업한 최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어요. 미국에 그냥 남았다면 부와 명예가 완벽하게 보장된 삶이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했죠. 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낯선 땅, 광주 제중원, 훗날의 여수 애양원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당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던 한센병 환자 1만 명 이상을 돌봅니다. 윌슨 선교사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순간의 감정으로 던지는 가벼운 약속과 진정한 서원이 어떻게 다른지 너무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세상의 눈에는 그가 빛나는 재능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내어드림으로써 한 세기를 뛰어넘는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가 제공받았던 또 다른 소스, 바로 시각 자료인 유튜브 화면 캡처가 탁 떠올랐습니다. 아, 기도의 개혁 채널이요? 네, 유튜브 검색창에 기도의 개혁을 치면 나오는 화면이었죠. 강렬한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아이콘이 떠있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깊고 무거운 메시지가 과거의 어떤 낡은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26년 가장 현대적인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각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해보면 이 설교는 단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업로드된 리스트를 보니까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이어지는 총 114편의 방대한 시리즈물입니다. 114편이요.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나의 서원 기도는 그중 28번째 영상에 불과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의 기도를 114번이나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마치 로버트 윌슨이 40년간 한센인교를 돌봤던 것처럼 그 자체로 하나의 엄청난 서원의 실천인 거네요.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나 약속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독한 끈기와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걸 이 시각 자료가 무건으로 꽉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텍스트의 논리와 그 텍스트를 전달하는 매체의 형식이 아주 절묘하게 일치하는 흥미로운 사례네요. 결국 이 모든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진짜 기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 소유권을 넘기는 뼈아픈 과정이자 내 고통이 의미 없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큰 목적의 스토리에 나를 편입시키는 치열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친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꽉 쥐고 있던 통제권을 놓아버리는 것. 그리고 나의 결핍과 고통을 사적인 원망이 아닌 타인과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연결하는 것. 네, 그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지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는 형태로 완성해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가닿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딱 던지며 끝을 맺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죠. 우리는 오늘 종교적인 텍스트를 다뤘지만 이걸 우리의 일상, 커리어 혹은 인간관계로 고스란히 한번 옮겨와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절대 뺏기려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두 손에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텐데요. 자녀의 완벽한 성적표인가요? 내가 세운 스타트업의 지분인가요?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인가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어하는 그 통제권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라면 어떨까요? 통제권이 오히려 감옥이다. 여러분 인생의 다음 챕터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열쇠가 지금 가장 꽉 쥐고 있는 바로 그것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어둠은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는 그 서늘한 순간에 비로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